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먼저 부르겠습니다. 이 절까지만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두 절만 부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인데요. 15절에서 17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면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게 될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어떻게 독려하고,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삶에서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물이 쌓이는 거. 물이 어떻게 쌓여요? 여기에도 지금 물이 있지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이 물이 그대로 흘러갔고 다 온데 스며들 것입니다. 물은 고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종이컵 같은 거를 싸면 쌀 수 있어요. 차곡차곡.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물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 16절에 그랬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흐르는 대로 계속 쌓여. 이거는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죠. 액체인데 액체가 어떻게 쌓입니까? 액체는 받아서 가둬주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액체가 고체처럼 의자를 쌓듯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 몸에 막 전율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볼 수가 없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을 맞을 때, 그런 일을 체험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자세로 나갔는가 보면은요. 먼저 3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일을 할 때 첫 번째, 항상 큰 일을 두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걸 여러 번 배우는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순종할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질 때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 부지런하게 그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큰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인간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넉넉히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100배로 좋게 할 수 있어요. 1000배로도 좋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실력이 가득하신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빈둥빈둥 늦게 성경에는 보면은요. 게으름 피우다가는 항상 죄를 많이 져. 그래서 다윗 임금이 언제 죄를 졌냐면 게으름 피우다가 다 내 할 일이 이제 다 했다. 뒹굴뒹굴 침대에서 자다가 그냥 저녁 때 일어나갖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게으름 피우는 날에 밧세바를 보고 괜히 헛된 생각하고 큰 막 간음죄, 살인죄 그 집안이 다 큰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다 게으름 피우다 생기거든요. 성경은 게으른 것을 용납을 안 해요. 우리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게 네가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네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하지 게을러서 일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 말만 하고 일만 만들어. 다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명령을 보면은요, 3절, 4절에서 백성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떠날 때 너희들도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큰 기적이 이제 일어날 건데 너희들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이 메고서 일어나서 갈 때 언약궤 뒤를 우리는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거리를 두고 이만큼 거리를 두라고 할 때 그 거리를 간격을 다 지키고 언약궤를 바짝 쫓아가지도 말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건 뭐냐면요.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스승을 존경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를 말라. 그림자 안 밟으려면 좀 그렇게 감히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돼. 스승을 그냥도 밟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렇게 존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잖아.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극히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까 부지런해라 이것은 힘을 다하고 가까이 가지는 말라 마음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명령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삶에 와서 놀라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네가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생활을 하려면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모든 죄악에서 남에게 거짓말하는 죄악에서 남을 속이는 죄악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죄악에서 그런 모든 죄악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 죄악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그런 몸을 갖도록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죄를 멀리하면서 내 영혼과 몸과 정신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3장에서 제일 우리가 흥미있게 보고 배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이 행동이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 8절에 제사장들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너는 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 물가에 가면 물가에 가서 멈추면 안 돼. 발을 물에다 적셔야 돼요.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단에 들어서면 이제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밟아야 돼. 물속에 발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까지 가서 물속에 그 제사장의 발이 빠져 있어야 돼요. 물을 안 닿으면 안 돼. 물을 밟고 멈추면,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15절 끝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물에다. 그때 물이 엄청 많았다고 그랬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까지 물이 찰랑찰랑한데 언덕은 더 미끄러운 곳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물속에다 발이 들어갔어요. 물속에 발이 들어갔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그때 물이 끊어지고 13절에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은 이제 물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물이 다 없어질 때 마른 땅 한가운데 가서 딱 서고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어. 배를 탄 게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벌 떨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적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깍쟁이같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두려운 일은 안 해. 여기 안 속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간들간들하고 무섭지만 믿음으로 믿고 나를 맡겨. 생명을 맡기는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지를 않으셔.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깍쟁이고 얼마나 우리가 날라리인지 다 알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 인정받은 믿음이냐? 행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산에 갔잖아요. 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을 하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들을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00살에 내 나이 100살에 기적같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인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더 귀중하게 내 마음을 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내려친 칼에 아들이 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부활신앙이라고 보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칼이 아들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 갑자기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양을 거기에 이제 양이 뿔에 이제 거기에 갇혀 있게 만들어서 쓰게 했는데 성경은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22장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안다. 그러면서 22장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을 시험도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 무조건 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 제사장들은요, 실제로 하면서도 가슴이 콩할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물에다 이렇게 내 발이 들어가면 멈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멈춰서 내가 여기 가서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벌벌벌 떨리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생각을 바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바치는 걸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믿음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와, 너무 멋있다. 나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예수님, 나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이 나서 물 위를 걸었어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이 됐겠죠? 근데 바람이 갑자기 쌩 부를 때 베드로가 지정신이 들었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거운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직접 서서 걸어? 이런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세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대로 그냥 물에 쭉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건져갖고 믿음 없는 거 꾸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하고 믿음 생활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많은 행동을 해요. 하는데 내 발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빨리 얼른 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멈췄어야 되는데 빨리 안 멈췄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돼? 나 물에 빠져 요단강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게 죽지 않을 정도 내가 꼴깍꼴깍 하기 전에 살려주시거든요. 근데 내 믿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이제 퇴직금을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젊은 나이니까 또 믿음이 더 엄청났죠. 그래서 퇴직금을 딱 드리고 나니까 임 목사님 이제 교편 생활 하다가 퇴직한 돈이 나온 걸 퇴직금 남게 해주세요 했더니 집 사고 그걸 낼 돈을 내고 퇴직금을 내고 나니까 나한테 돈이 그때 돈 15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미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보니까 막 살림은 막 엄청 여기서 살릴 걸로 유학생의 아내로 오는 것 같은데 돈이 15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 이거밖에 안 가져왔어. 그렇게 물을 정도인데 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걱정되는 일 많죠. 이 가족이 왔는데 그때는 아마 무슨 가족이 올 때 뭘 번역을 했나? 그래갖고 500불 나오는 게 우리 생활비였어요. 근데 처음 나도 도착해서 어떻게 알바도 할 줄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는 그때 임 목사님이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죠. 그런 식인 거야. 그게 그래도 여기서 물가에다 물을 딱 한 게 뭐냐면 내가 퇴직금은 11조 안 드린 거야. 11조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말 미국에서 한국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사람이 진실해야 돼.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한국 가서 지금 보니까 다 여러 가지로 앞날이 밝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나 죽는다 하는 순간까지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에다 발을 탁 담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왔더니 막 고생길이 막 말도 못해.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의 갈등이죠.
그래갖고 내가 그때 막 기도 너무너무 학교도 아직 안 돼 있지. 뭐 월급 나올 때도 없지. 옛날에 학교 선생님 할 때만도 못하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래서 대전복음교회에서 내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죽게 생겼어요. 막 이게 넋두리를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그때 내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할 거 다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거 봐라. 이런 내가 놀라운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구경하는 인생이구나. 그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내 인생. 어차피, 2판, 4판, 어차피 다 힘들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해갖고, 이제 잘못되면 망할 일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은 내 믿음의 오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 믿었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우리 식구 다 데리고 미국에 조건 좋은데 다 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내가 멋지게 왔습니다. 왔으니까 이제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이제 믿음의 배짱이로 그렇게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더니 어려운 일도 이제 가고 살았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100배로 좋아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살 때 우리가 100배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옛날에 째째한 걸 쪼다라 그러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 쪼다 같아. 마음이 막 그냥 너무 좁고 벌벌 떨고 이런 식으로 살아봤자 뭐가 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멋지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그 스케일 크고 거기에다 내 인생을 딱 맡겨서 나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도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도 배짱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에 발을 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믿음 좋게 해주세요. 나 좀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면 하나님이 그게 넘어가시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며 100배로 1000배로 좋아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냥 우리가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바라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손을 잡고 나랑 동역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100배를 좋게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모든 기적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모든 기적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